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에 이르는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52절까지.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니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하셨더라.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7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는 중에 오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한 주간 지키고 두 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가장 초막절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시면서 자신이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장면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초막절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40년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초막절에는 집 마당이나 아니면 뭐 광야나 바깥에 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보낸다 해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광야에 있는 동안에 물이 없었을 때 그때 반석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초막절에 했습니다. 제사장이 물을 떠와서 그 물을 제단에 붓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을 그들은 매 초막절마다 행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딱 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전부 다가 여기에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과 종교적인 열기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 자세히 보면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쳐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목이 터질 정도로 큰 소리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처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절박함으로 외치는 그런 음성이 바로 이게 외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외쳤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제사장이 물을 떠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증에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물을 부으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목마름이라는 게 목마르거든 이 말은 단지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에서 느끼는 갈증, 죄로 인한 그런 마음의 괴로움,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의 갈증,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갈증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갈증을 가지고 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초막절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식은 실제로는 바로 그림자의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39절에서 그 물을 성령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 장차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성령을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요한의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천에 관한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결국에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들은 목마름, 세상의 어떤 이 갈증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은 찬송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겉으로는 바쁘고 뭔가 풍족해 보이고 별로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마른 땅과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사역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갈증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그런 우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는 그 모든 우물들의 물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 웅덩이를 통해서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성령의 근원으로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8절에 특별히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 성전 동편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는 단순한 육체 기관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깊은 자리, 영혼의 중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갈증을 잠시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깊은 곳을 터치하셔서 우리의 존재 깊은 곳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게끔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39절에서 요한은 이 생수를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은 광야에서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인데,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기념하는 그 예식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광야에서의 그 반석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물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반석이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찔림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쳤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참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 그 사람이다,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배척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수의 초청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 갈라지지만, 그렇지만 생명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결국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심령 속에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봐야 된다, 만져봐야 된다, 직접 체험해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도마의 그 의심과 갈등과 모든 영적인 갈증들은 다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뒤에 도마의 그런 갈증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정말 영적인 생명은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아시는 분이다. 그 갈증을 해소하시는 분,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은 목마른 자를 찾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른지 알아야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집에서 이 생수통이 있고 아니면 정수기가 있어서 아무리 물이 많이 있더라도요, 내가 목마르다, 물을 마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도 목마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라는 그 갈증이 있어야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게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문제 없는 척,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그 영혼은 점점 갈증 속에서 목이 말라서 목에 이 목구멍이 타서 갈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네가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하는 자가 나한테 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제가 영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우시면서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주님을 마시는 그런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신다는 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초청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내 속을 채우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